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갈등도 많았을 텐데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동네에서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인사를 나눕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어서 인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우리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인생 보는 눈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위축되고 다른 사람의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조금 일 잘 되면 교만하기에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사울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세워 가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사역의 하나님 사역의 원칙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을 찾아요.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정말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스스로 나는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들에게 얘야 나귀를 찾아와라. 귀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받아 나귀 찾아 여기저기 3일 동안 다녔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한편에 있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당시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사사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아, 네가 내일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찌어찌하여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해 주거라. 그 청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과연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말을 하지요.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사울 청년은 펄쩍 뛰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로 21절, 우리 9장 21절, 그 앞부분 9장 21절 함께 읽읍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다라는
우리는 이 지파도 큰 지파가 아니고 가문도 내놓을 만한 집안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작다 하면 오히려 작은 그런 집안인데 그 안에서 제가 뭐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고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고 이제 청년인 제가 조그만 집안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펄쩍 뛰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시지요. 마치 모세, 여호수아, 사울 왕,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한결같이 그럽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굳이 그런 표현은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자격이 넘치는데 이제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없어요. 물론 제사장은 이제 대를 이어서 합니다만은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동안 충분히 준비됐는데 이제야 저를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고 두렵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요. 그렇게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목사 됐고 장로 됐고 일꾼 됐고 그랬던 사람들이 5년, 10년, 15년 지나가서는 자기가 굉장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난 괜찮은 장로다. 괜찮은 목사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로 이제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련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시거나 회개케 하시거나 교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일을 그만 못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면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실 우리도 뭐 부모 자격이 있어서 부모 됐습니까? 내가 얼만큼 부모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빠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만나본 적이 있긴 있어요. 아버지 학교 가시라면은 나타납니다. 나같이 좋은 아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훈련 난 안 가도 좋은 아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서 아빠 역할을 함에 있어서 나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좋은 아빠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이런저러한 조건들이 좀 낫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아버지로서 파송하셨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냄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 집안의 아빠로서 충분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군요.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저를 부르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강한 확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강력한 확신, 담대함, 충만함.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을 함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울아 너를 부르셨어 라는 확신을 주고자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펄쩍 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3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름으로 머리에 붓고 기도해 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청년 사울에게 3가지 말씀하죠. 첫 번째, 너는 이제 나와 잠시 후 헤어질 텐데 헤어져서 예루살렘 한 북쪽 1km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단다. 그 무덤 곁에 가다가 2사람을 만나. 2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 사람들이 할 말까지 내가 알려줄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복에 자네가 찾았던 그 암나귀들을 우리가 찾았네. 이제는 아버지가 나귀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자네 걱정을 해. 3일 동안 나귀 찾아 나선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는 자식 걱정하게 됐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그 확신을 가져야 하네. 그런 말씀이죠. 2번째, 자네가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상수리 나무에 도달을 할 텐데 나무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상수리 나무다. 소나무가 아니고 상수리 나무. 거기에 도착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 순례객을 만나게 될 거다. 몇 사람? 3사람이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소제 제물로 드릴 떡 3덩어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또 제사에 쓰여질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 3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그래서 염소 새끼, 떡, 그리고 포도주 3사람, 그들이 각각 이것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너를 무심코 지나가지 않아. 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게 될 거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떡 2덩어리를 너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할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그 사인으로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3번째 또 있다. 2가지 아니라 3번째까지 말하겠다. 그 후에 이제 이 기보와 산에 네가 도달하게 되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다. 당시에는 사사시대의 말기인데 강대한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일제가 우리를 36년 통치하였던 것처럼 블레셋이 40년 동안 압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블레셋의 수비대가 곳곳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산당에서부터 제사 드리고 나서 비파, 소고, 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사람들이다. 악기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야. 악기를 불며 또는 치며 내려오게 된다. 비파는 오늘날로 하프와 비슷하고, 소고는 탬버린, 저는 피리, 수금은 기타와 비슷한 악기예요. 그러니까 띵까 기타도 치고 삐리삐리 피리도 불고 뭐가 신이 나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예언한다. 이 예언은 음악에 맞춰 예언한다 그랬어요. 음악에 맞춰서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흥왕케 하실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춤추며 또 악기로 이제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음악의 음조에 맞춰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너에게 성령님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는 체험이 있어. 성령 임재 체험이 있을 것인데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이 터진다. 찬송이 터진다.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충만한 가운데 영이 살고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깨닫고 기쁨의 찬송, 찬양을 부르는 역사가 네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변화하여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감이 충만하고 앞으로 맡겨진 왕으로서의 일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새 사람으로 네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한 그 이후부터 네 영이 터지고 마음이 터지고 입술이 터지고 생각이 터지고 활짝 열려서, 그래서 도저히 자격 없는 네가 이웃이 함부로 침탈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데 네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 이런 내용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첫째, 둘째, 셋째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즉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오거든 이제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자격 없다고 겁먹고 두려워했던 네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전에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셔요. 스스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성가대로 말하면 나는 도저히 성가대원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으셔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성가대원들 얘기를 들어요. 저에게 자기 교회 속 얘기를 해주는 몇몇 분이 계셔요. 거기는 큰 교회도 있고 한 중간 사이즈 교회도 있고, 그 제가 자꾸만 들으니까 알아요. 그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상처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가대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분이 성가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 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성가대원이요, 여러분 정말 자격이 난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겁도 없이 감히 자격이 좀 된다라고 생각했으니,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뭐 조그만 그런 욕심 같아도 이것이 점점 커져요. 커져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이 커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해요. 나는 자격이 이만큼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네. 나는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악보를 이렇게 잘 보는데, 나는 이렇게 뛰어나는데,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래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의로움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무서운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 20년 베테랑이다. 남들이 칭찬을 해줄 때는 아유 아닙니다라고 겸손하게 받을 수는 있으나 자기 스스로가 나 그래도 20년 목회했어. 20년 교사했어. 이게 굉장한 이제 자부심, 감사를 넘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제 목회자고 뭐고 안 보여요. 내가 이 부서에서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20년 교사했는데 내 경험이 옳다라고 밀어붙이죠. 이런 얘기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그럴 때는 말이 안 돼, 저러면 안 되지 그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목회도 10년, 20년이라 30년, 40년 하고 교사도 몇십 년 하고 성가대원들도 몇십 년 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래도 나는 자격이 좀 있지. 그럴 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 오래 하는데 그 직은 버림받을지 아닌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문제는 항상 나는 자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부터 문제는 발생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모의 자격도, 성도의 자격도, 사역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게 고백이 진심으로 이게 우러나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벌써 사람들 위에 올라가 있는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도 벌써 심령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오기 전 2002년도 부목사요 청년부 지도할 때 저는 인류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의 징조를 늘 살펴야 되니까 중동에는 어떤 일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늘 그런 일을 살피죠. 우리나라 일을 보면 한심해요. 그때도 14년 전에도 우리나라 보면 걱정이 많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에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보면 이것도 한심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별거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산더미처럼 태산 같은데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먼지같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함을 느끼죠. 그래서 무능함에 제가 이제 시달렸어요. 짓눌렸어요. 그해 3월에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좋은데 내 할 일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라 걱정, 무슨 걱정 다 맡기고 이제 그렇지, 내가 부목사로서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서 내가 이 일을 충실히 해야지. 그러면서 더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겠지만 하면 할수록 무력함, 무능함을 여전히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청년들을 변화시키는데,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목사로서의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 때문에 또 자괴감도 느끼고 무능함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힘이 처졌습니다. 많이 낙심하고 짓눌리고. 그러니까 그해 10월에 다시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능해요. 목회 그만둘까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때때로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목회 잘하셔 저 목사님. 그래도 그 본인은요,
이제 나 목회 못하겠어. 나 목회 이제 그만둬야 될까 봐. 이런 생각은 때때로 합니다. 아마 무능한 마음에 짓눌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그래, 너는 무능하다. 너는 처음부터 무능했다. 무능한 너를 내가 불렀다. 제가 이 음성을, 내적 음성이 깨달음이 확 오면서 세 마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처음부터 무능했다, 이 말씀 들으니까 힘이 완전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능해요 그래도 아니야, 너는 그래도 쓸만해 이렇게 위로를 좀 받고 싶었는데, 너는 처음부터 무능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격탄을 날려주시니까 이거는 정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능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불렀다. 이게 꽂히는 거예요. 무능한 너를 내가 불렀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능한 나,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내, 무능한 아빠, 무능한 엄마, 무능한 목사, 무능한 장로, 무능한 교사, 무능한 성가대원, 여기에 꽂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그 확신. 항상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자꾸만 이게 침공하고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잖아. 답답해요. 솔직히 우리도 답답할 때 많죠. 가정일, 자녀일, 직장, 사업, 인간관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문제는 터지는데 해결할 길은 없고 답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잘 해결하는 듯한 왕이 있네. 주변 나라에는 강력한 왕. 맞아, 하나님보다 왕이 필요해 우리에게.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시는 일이 참 드문데 이런 경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내키잖아요. 너희들 나 외면하려고 그러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지? 눈에 보이는 왕에게 짝짝 붙어가지고 너희들 잘 살아보겠다, 그거 아니야? 너희들 속세 모를 줄 알아? 그래도 하도 애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셔요. 알았어, 왕을 세우도록 허락은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무슨 방법을 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그럼 왕이 되려면은 최소한 지식도 좀 많고, 모든 사람보다 지식도 많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경험도 많고, 리더십도 좀 탁월하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시골 청년, 아무 갖춘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청년을 딱 왕으로 세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이 나라를 책임져? 한숨이 나오죠. 절망하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80% 절망하고 20%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네가 100% 절망해야 된다. 어떻게 졌다, 이 시골 청년이 이 나라를 책임진단 말입니까? 망했다, 우리 망했어. 그래, 망하지. 저 인간 청년이 왕되면 이스라엘 망하고도 남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해라. 사람 의지할 거 없다고 빨리 포기하고 절망해. 그러나 내가 그 청년을 들어서 사용할 때 나 여호와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고백하길 원한다.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도 자주 표현되었듯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괴롭히는 주변 많은 나라 있었잖아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특별히 그 중에서도 또 교만한 시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28장 22절에 시돈아,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나의 거룩함을 너희 가운데 나타낼 때에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때야 비로소 알리라. 무너질 수 없는 블레셋은 무너지고 파리 목숨 같은 이스라엘이 강대한 것을 만방이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안에 나 여호와가 있는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 꾸려 나가실 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진짜 피곤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일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돼. 인간적으로 나는 우리 자식 못 키우겠다. 나는 내 삶 못 해먹겠다. 나는 도저히 난 목회 못한다. 내 힘으로는. 절망하는 척 하지 마시고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식 내 힘으로는 못 키웁니다. 나는 못 키웁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적당히 똑똑하고 잘해주면요, 부모들이 자기가 잘해서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10중 8구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겉으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터지는 역사는 없어요. 터지는 역사. 뭐가 터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터지는 역사. 성령이 불같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도. 그러나 이 자녀가 너무 사고치고 망난이고 공부와 담싸고 못된 짓만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럴 때 절망하죠. 근데 기도할수록 더 애가 잘못 삐뚤어 나가요. 더 절망하죠. 하나님은요 100%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100% 절망. 머리를 어떤 엄마 표현대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죽고 싶었어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죽고 싶었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나쁜 길로 나가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 간증은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만나서 듣기로 했어요. 그분 얘기 들으면요,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두 손 들고 정말 머리를 땅에 쳐박고 죽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때 이제 이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요, 100%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는 이 급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물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살기 또 원하고 싶지도 않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코너에 그렇게 몰려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는 마세요. 한번 더 합시다. 낙심하지는 맙시다. 근데 그 사모님 고백이 그분이 어디 가서 고백하니까 저도 사모인데도 성경은 읽지 않고 일주일 내내 소설책만 읽고, 사모님인데 기도 시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는 안 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나중에 자식이 이제 회복이 되고 놀랍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놀랍게 회복이 돼요. 그 얘기도 참 기적 같아요. 이 사모님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어떻게 사모가 성경 읽지 않고 일주일 내내 소설책만 읽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딴 생각이 있어요. 목사 사모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자기 고백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문제 해결은 역시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격을 운운해요. 나 회사 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어. 그리고 나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서 이 남자 만났어. 세상은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나 자격이 있어서 이 회사 들어왔거든. 나 이쯤 자격이 되니까 이런 자격이 있는 남자 만났거든.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 될 자격도 없고 이 사람의 아내 될 자격도 없고
이 자식들의 부모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만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아내 역할, 남편 역할, 부모, 자식 역할, 목사 역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즉 성령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함으로 네가 이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 섬겼던 차원이 달라.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부모다운 부모,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부모는 성령이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부모는 성령님 없이도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부모는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나 별로 성령님 의지 않고도 좋은 아빠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분을 통해서. 자기 영광은 드러내죠.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는 길지 않습니다. 부디 인생을 잘 이해합시다. 세상과 달라요. 자격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격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네가 살아왔다는 것을 거짓말로 고백하지 말고 100% 진실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성령님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찬양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울아,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널 손가락질할 거야. 이 자격 없는 놈, 네가 무슨 대통령이야, 왕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울 때 너희는 블레셋을 이길 것이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그런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